일상요번에요. 오늘은 화성유품 2회를 두 번째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법륜을 전하시옵소서. 감노의 법고를 울리사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시고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이시옵소서. 오직 원컨대 우리의 청을 받아주시어 불쌍히 여기사 크고도 미묘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급에 익히신 법을 널리 펴 주시옵소서. 그때 대통지성 열애께서 시방의 모든 범천왕과 16왕자의 청을 받으시고 즉시 12인연법의 법륜을 3번 설하였느니라. 혹은 사문 바람은 혹은 하늘 마 범천 또는 다른 세간에서는 능히 설하지 못하느니라. 이르시되 이것이 괴로움이며 이것이 괴로움이 모인 것이며 이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며 이것이 괴로움을 멸하는 도라 하시고 아울러 널리 12인연의 법을 설하셨느니라. 12인연법 즉 12연기법은 전자에도 설한 바 있지만은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인연법은 무명과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취, 유, 생, 노사 이 12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을 12연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하나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작용하게 됩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바르지 못한 마음이 됩니다. 이 바르지 못한 마음에서 행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이 행은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 가서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 행동에서 타고난 성질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식은 뭐냐? 타고난 성질이죠. 이 성질로 인해서 명색이라는 마음과 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명색인 몸과 마음에서 육입이라는 6가지의 작용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육입인 6가지의 작용으로 인해서 감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6가지는 뭐냐? 안이비설 신의, 즉 안은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는 소리죠. 귀죠. 그 다음에 비는 향기를 말합니다. 혀는 맛을 말하고 몸이라는 것은 촉, 감촉을 느낀다.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즉 신법이라고 그러죠. 이 6가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촉입니다. 이 촉은 감각이라는 것인데요. 이 감각에서 수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감정이죠. 이 감정에서 애라는 애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애라는 애정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인 작용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선택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치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치라 하는 것은 선택하는 마음 작용이죠. 이로 인해 가지고 차별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여기서 있다 없다 하는 분별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분별심이 생기는 것을 유라고 하는 그 차별하는 마음인데요. 이 차별하는 마음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유라고 합니다. 생은 생겨나는 것인데 나서 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각가지 고뇌인 노사와 우비 고뇌가 생기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즉 인생을 알게 해주신 부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12인연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3가지로 지어져서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되죠.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어지는 것도 이 12인연법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요약하자면 무명과 행은 과거의 행동한 업으로 인해서 지어진 것이고요. 식과 명색, 육입, 촉, 수 5가지는
과거에 지어진 인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나타나는 인과가 되는 것입니다. 애와 치와 유는 현재 짓고 있는 인업이 됩니다. 사람은 나고 늙고 죽는다는 것은 현재 살아가면서 인업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 생겨나게 되는 인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고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 또 손에 태어날 때 뭐 아무것도 지고 나오는 거 없습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없고 살아생전에 지은 업보만 가지고 가고 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전세에 지어놓은 인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2인연법을 관하게 되는데요. 그 관하는 것도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관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순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순관의 그 반대로 12인연의 마지막인 노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인 무명을 관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순관의 반대로 역관이라고 합니다. 이 12인연법 중에서 무명과 행과 애와 취하는 것과 있다고 하는 유라는 이 5가지는 사제법 중에서 고직멸도 이 사제법 중에서 집제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식과 명색, 육입, 촉수, 생, 노사의 7가지는 고제에 속하게 됩니다. 12가지 인연법을 관하는 것도 성문 영각과 보살이 관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이성인 성문과 영각이 12인연을 관하는 것은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12인연이라고 하는 연기법이 실제로 생겨나고 없어진다고 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문과 영각이 관하는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는 12연기법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삼장의 가르침인 소성의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살의 경계로 보는 12인연은 좀 다릅니다. 보살이 관하는 12인연은 원교의 견해로 관하게 됩니다. 원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이 묘법 연화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의 12인연은 실제로 생기는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다고 관한다 하는 것을 이 원교의 견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인연법의 인과를 나게 하는 것도 없고 없어지게 하는 것도 없다고 관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이 12인연을 관하는 것은 원교의 견해로 관한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삼위들의 청을 받으시고 2만급을 지나서 사부 대중들에게 이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수호하고 보호하시는 경이라.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16의 삼위는 이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위하는 까닭으로 다 같이 받아가져 읽고 외워서 깊은 뜻에 통달하였느니라. 이 경을 설할 때 16의 보살 삼위는 다 믿고 받았으며 성문 대중들 가운데에도 또한 믿고 해득한 자가 있었느니라. 그 밖의 중생의 천만의 종류들은 다 의구심을 넣었느니라.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시되 일찍이 8천급을 쉬지 않으셨느니라. 부처님께서 16보살 3위가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법을 설해 주시게 되는데요. 이것은 16보살 3위들이 간곡하게 청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청을 받아서 대중들에게 대성경인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는데요.
이 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서 부처님께서 항상 수호하시고 보호하시는 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16 보살 삼위의 그 삼위라는 뜻은 범으로 이야기하면 식자가 됩니다. 즉 숨쉴 식자가 되고 사랑할 자가 되는데요. 이 식은 숨을 한번 쉬는 동안에 악한 마음을 누르고 잘못된 생각을 누르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식자의 자는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의 식자는 악을 멈추고 자비를 행한다 하는 뜻이 삼위가 됩니다. 이 삼위라는 뜻을 학문적으로 볼 때와 수행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학문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알게 되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심을 가진 입장은 처음부터 자비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처음에는 자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출가의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가 된 보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로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불교에 입문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출가를 하게 되면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과 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서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 하는 뜻이 즉 그 식자 삼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묘법연화경의 법문을 듣고 16삼위와 일부의 성문 대중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었지만 나머지 천만억 대중들은 묘법연화경의 설법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익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설하시고 난 후에 84,000급을 선정해 드신 것인데요. 대통지성불께서 선정해 드신 후에 16삼위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16의 보살 삼위는 부처님이 방에서 고요히 선정해 드심을 알고 각기 법자에 올라가 또한 84,000급을 사부대중을 위하여 널리 묘법연화경을 분별하여 설하니 하나하나가 다 600만원 나이다 항아사와 같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며 기쁘게 하여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이 뜻은요, 사불지견, 즉 계시 5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이고라고 했습니다. 보이고, 보이고는 뭐냐? 무엇을 보였는가 하면 모든 중생들에게 생사와 열방과 그리고 성문연과 보살과 육바라밀 등의 법을 보이신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쳤다는 말씀이 있죠. 가르치고의 뜻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가르쳤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롭게 하고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주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롭게 하신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기쁘게 했다라고 하셨죠. 기쁘게 하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수행을 바르게 하는 중생들에게 칭찬을 해 주시니까 중생들을 기쁘게 하신다 하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연과 보살이 이 묘법연화경을 얻어 듣고 비난하는 마음과 의심을 하지 않고 믿고 받아 가져서 일불성으로 돌아가게 되면
열애의 지혜를 얻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16명의 삼위, 즉 16삼위가 묘법연화경을 중생들에게 설하는 것을 아시고 대통지성불께서는 84,000급을 지나 삼매로부터 일어나 칭찬을 하시면서 이 묘법연화경을 모든 중생들은 반드시 믿으라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이 16보살 삼위가 설한 이 묘법연화경을 대통지성불께서 인가하시면서 16의 보살 삼위가 설한 묘법연화경의 법문을 중생들은 듣고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받아 가지면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성교본학교.